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청년 예배가 좀 더 우리다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유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고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2시 20분부터 저희가 중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시간 정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묵혀 있었고 때묻어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벗겨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으로 기경돼서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앞에 찬양 시간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시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찬양하거나 예배 때 다른 사람 오히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제는 우리가 충분히 목장 모임이나 많은 부분들을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만큼은, 그리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 기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던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았던 육체와 정신과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말씀과 권능으로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주님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열린 하늘을 상상하시고 열린 하늘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죠.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오늘의 사람, 오늘의 기름 부음 사무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히 과거의 음성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음성,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무엘. 사무엘들아 일어날지어다. 아멘. 내일의 사람 다윗입니다. 저는 이 방 안에 다윗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결혼 이슈, 여러분의 연애 이슈,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구원받는 참신앙, 정말 제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떤 한 사람의 은사와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그 갈망한 마음,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희 청년교회가 예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갈망보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는 것도 깨달았고, 앞으로도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갈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갈망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사실 갈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갈망을 느끼게 돼서 그 점이 참 인상 깊고 마음에 너무나도 그 사랑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제가 한 단어에 꽂혔던 거는 믿음의 상한선을 지어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 나름대로의 상한선을 좀 그어놨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목사님 말에 인용하자면 인생을 백지로 다시 드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저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망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져서 제가 먼저 검색을 해봤어요. 갈망이라는 단어가 뭔지. 근데 그냥 그렇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갈망한다? 좀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을 원한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 수련회 와서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원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안에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저희가 함께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예배해요. 안녕. 일단 미성년자 때 갔던 이제 고등부 수련회나 중등부 수련회랑 다르게 좀 예배 시간이 길어서 생각보다 좀 이제 앉아있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좀 되게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다양한 이제 나이대에 맞는 다양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은혜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보았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살아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동행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차게 승리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작될 또 수요 기도회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 더 강력한 임재, 또 자유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에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마을 목양헬퍼로 섬기고 있는 오성영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수련회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요.
다른 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많이 부끄러운데,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은혜 나누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 폼에 은혜 나누는 링크가 왔을 때 좀 길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지체분들에게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오지 않은 분들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제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누려면은 제가 1월에 얼마나 막 살았는지를 좀 간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되게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어가지고 직장 끝나고 항상 공부를 했었어요. 좀 쉽지 않았는데 또 1년간 되게 시간 쪼개면서, 제가 또 완전 J여가지고 MBTI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 제 진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은혜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뭔가 이루고 나니까 되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 정말 먹고 자고밖에 안 했어요. 이제 휴직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게 돼가지고 개강을 앞두고 있는 동안 1월, 2월이 그냥 백수 상태인 거죠. 그래서 1월, 2월을 이렇게 보내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새로운 목표도 없고 새로운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목표를 또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넋놓고 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 통독을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1월 둘째 주에.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쉼에 너무 빠지게 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말씀 통독을 나왔는데 하루 만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누워있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져서 하루 만에 다시 번아웃이 와서 화수목금을 그냥 다 못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기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정말 쓰레기 같다 오성영,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를 한 게 진짜 화수목금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화요일에는 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먹고 나가야지. 아침에는 점심 먹고 나가야지. 점심에는 내일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한없이 포기하게 되고, 한번 뭔가 그 쉼의 굴레 속에 빠져버리니까 그 이불 속에서 나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수련회를 두고 기도를 할 때 그 전주에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제 안에 되게 깊이 마음이 든 게, 제가 일도 쉼도 너무 절제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일을 할 때는 정말 일도 공부도 절제 없이 너무 열심히 했었고,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쉼도 너무 절제 없이 쉬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게 되었구나. 내가 일상생활에서 쉼과 일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의 전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구나를 되게 느끼고, 수련회를 올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쉼과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쉼과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수련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응답이 되었는데 하나씩 나눠볼게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길어질 수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절제를 하면 되는지 배웠냐면, 갈망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향한 갈망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갈망이라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갈망하시고 저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진짜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걸 정말 크게 받았거든요. 조장으로 섬기면서 정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손을 얹고 통성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태까지 그냥 속으로 중보 기도를 하지 이렇게 통성으로 잘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들릴까봐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마음이 되게 깊게 담겨서 그 원으로 동그랗게 서서 조에서 이렇게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 전체적으로 느껴진 게 하나님 정말 우리를 갈망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갈망하시고 우리를 갈망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통로로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직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 되게 과업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관계 중심적이기보단 해야 할 일 체크해가지고 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완수하고 이런 거에 되게 몰입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에 너무 집중이 하게 되지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너무 매여 있고 또 일을 절제 없이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사역의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를 갈망하시지만 나를 직장으로 보내신 것도 그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날 보내신 걸 텐데 그곳에서는 너무 내가 일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사람을 위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고 그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되게 사역의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는 배움을 얻었고요. 두 번째로 쉼에 대해서 배운 건요. 수련회 기간 되게 감사하게 정말 예배와 찬양의 모든 시간이 진짜 기뻤던 것 같아요. 정말 둘째 날에 찬양팀 계속 해주시는데 앞에서 저는 막 정말 뛰었거든요. 그렇게 뛰어놀면서 찬양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느꼈어요. 제가 올해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일 중에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멜로디에 집중을 하게 되지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게 한편으로 되게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연습을 좀 못했는데 준비가 좀 덜 되었는데 하고 아침에 나오기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나는 나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지 않게 되고 제 속마음으로는 힘들어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수련회 가서 정말 예배도 정말 기뻤고 찬양도 너무 기뻤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 기뻤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저에게 진짜 쉼은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누워있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 쉼이었구나를 되게 느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데 제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그냥 힘들다 그 징징거리는 생각에 잡혀 있었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단지 내 생각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나올 때도 찬양을 나올 때도 정말 이 기쁨 누리고 싶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 쉼이고 그 만나는 시간에서 받은 충만함으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쉬러 교회에 오는 거지 일하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이 쉼이라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제가 기도 제목으로 잡았던 쉼과 일을 뭔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걸 배우고 싶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일하는 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제 삶을 통해 실천하면서 사역의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였고 쉼은 하나님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쉬고 싶다.
넋놓고 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어떻게 보면 배운 것 같아서 수련의 기간 동안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근데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또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수련회 때 받은 각각의 은혜 계속 누리는 그런 앞으로의 생활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수련했으면 좋겠다고. 네, 다 동감 안 하네요. 그래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우리 첫 번째 강사로 왔던 박진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청년 때 함께 보내고 일했었는데, 그 공동체가 이제 매주 예배를 진짜 수련회처럼 드려요. 되게 길게 드리거든요. 우리는 사실 길다 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지론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 뭐 아바타 몇 시간이죠? 영화? 3시간? 중간에 지겹다고 나가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쵸? 영화를 한 편 보기 시작하면은 뭐 슬램덩크도 보니까 2시간 넘던데 러닝타임이 2시간 반인가? 그쵸? 그럼 세상의 영화도 2시간, 2시간 반. 뭐 스포츠 한다고 해도 축구 남이 뻥뻥 차는 거 보는 것도 90분. 뭐 이런데 우리가 주일날 2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아까워한다는 건 진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막 진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까 우리 성령자매 얘기했지만 또 나가면은 뭐 하나님 생각하고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그 인생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주일의 시간, 이 시간만큼은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중등부 수련회, 중등부 교사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기? 예, 한번 우리 이분들 위해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막 밤잠도 진짜 못 자고 새벽까지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수련회 뒤에 바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물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지체들 만나면서 얻는 기쁨은 있지만 육체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또 고등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중등부 수련회 한다고 해서 쫙 갔더니 휴대폰을 걷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이거 너무 잘했다. 저도 사실은 휴대폰 다 뺏고 싶거든요. 예배 들어올 때. 근데 이제 청년들이니까 그만 내두는 건데, 저 중3층에 예배 시간에 안 보는 것 같지만 휴대폰 갖고 게임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여기 앉아 있을 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래도 우리 영이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다임 목사님 오늘 말씀처럼 졸아도 영이 듣는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중학생 얘기고, 예? 여러분 지금 20살 훌쩍 이제 넘어가 이제 고등부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도 제가 첫 번째 OT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긴 고등부가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이 있는 곳이지 너희를 선생님처럼 끌어주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만이라도 마을 다 허물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한 조에 집어넣는 건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지혜가 나눠지고 서로 간의 공감대가 얻어지고 서로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주일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가는데 제가 이 강해를 시작하면서 왜 요한계시록 우리가 봐야 되는가, 오늘 약간 개관과 같은 이야기들 할 건데요. 그것에 대해 좀 준비 도움이 될 만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고 있는 전국의 100여 개 교회에서는 지구 종말의 날에 재림할 예수를 따라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른바 휴거를 기다리면서 신도들이 광열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신자들에게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일 것입니다. 한 신자는 기자들에게 잠시 후 12시가 지나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입고 있던 옷들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휴거를 믿는 시한부 종말론 신자들은 이곳 다미선교회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만도 11군데에 3천여 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100여 군데에 만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대전 등지에서는 이른바 종말론을 믿는 신도들이 모여서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날은 자정이 점점 가까워오자 신도들은 비닐하우스 예배당에 모여 마지막 예배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봉쇄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한 채 신도들은 빠른 리듬의 음악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다가 울부짖는 목소리로 기도를 반복하는 등 예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계바늘에 자정을 넘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이던 84명의 신도들은 일제히 본격적인 휴거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오늘 밤 자정까지는 휴거가 꼭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오후 내내 예배를 계속했으며 휴거 마지막 시간인 오늘 밤 자정이 가까워지자 예배는 더욱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휴거의 불발에 따라서 우려됐던 광신도들의 극한 행동은 없었지만은 극도의 허탈감에 빠진 신도들의 후유증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허탈과 실망 속에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채 헛된 천국의 꿈을 열망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 주변과 관할 경찰관서에 설치된 종말론 피해 신고센터에는 단 한 건의 피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을 만큼 이들의 광신적인 믿음은 여전합니다. 어젯밤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목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대구시 새벽별 교회입니다. 이 교회 황보관 목사는 사기라고 감추며 달려드는 일부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등을 맞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성기도 시간. 남녀노소에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 소리. 자정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드디어 자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배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해. 목사는 계속해서 기도를 독려하고 교인들 사이에도 동요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12시 20분 경찰과 기자들이 예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와도 이들의 기도는 멎지 않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옆에 땀에 흠뻑 젖어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은 이 정도 무슨 봐도 될 생각을 것 하고 있을지.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이때 요한계시록을 폈는가? 뭐 저 나름대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정말 몇 개월을 준비한 것 같아요. 책도 이것 관련해서 진짜 이만큼 두꺼운 책들도 대여섯 권을 보면서 어떻게 건강한 종말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거란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실 그게 우리 신앙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소망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빠지게 됐을 때 굉장히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1992년도, 그러니까 제가 92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시한부적 종말론,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계시로 받고, 또 이분만 받은 게 아니라 함께했던 몇몇 성도들이, 그래서 전국에 240개 교회 10만 성도가 거기에 이제 동참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건 저렇게 우리 뭐 수련회 때 뛰었던 건 또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 열정 갖고 뭐 주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저 정도는 해야 뭐 주님이 오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진짜 막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10월 28일 날 오신다, 이것을 이제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너도 봤어? 너도 봤어? 너도 봤어? 막 전국에서 네트워킹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영 안에 팍 열을 두더니 환상이 딱 보이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오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형 어떻게 했어? 그러면 오늘 간증했지만 이거 뭐 거부할 수 있겠어? 그냥 열린 환상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간증 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제가 성영이를 위해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환상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나와서 막 간증했던 영상들도 있어요. 꼬마 애들도 막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막 초등학생 3, 4살 할 것 없이 10월 28일 날 자기가 휴거 들리는 환상을 보고 천국에 가 있는 모습들을 그가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진짜 받고 기도하다가 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저들이 정말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고 휴거를 하고 싶었으면 저런 열정이 저기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근데 건강하지 않은 신학과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가면서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 성경적 종말은 뭔가. 옛날에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코드들이 있죠. 묵시록, 666, 뭐 열짐승 등등의 뭐 음료 바벨론 등등의 여러 상징들과 뭐 보석의 어떤 종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시인 것은 묵시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일어날 예언인 건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 안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 역사적으로 서신으로 받아들이는 이 건강하지 않은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면요, 여러분 옛날에 초창기에 바코드가 없을 때 첫 번째 바코드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666을 누구로 봤냐면 네로 황제로 봤어요. 계속 바뀌어요, 666이. 그렇죠? 그리고 또 나온 건 베리칩 이야기도 지금 있죠. 여러분, 물론 저도 찝찝해서 그 베리칩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않을 것 같아요, 막 받으라고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마지막 때로 알고 예수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해석을 내 나름대로 말씀과 신앙 안에서 해갑니다. 근데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유튜브로도 막 계속 알고리즘으로 파헤쳐 가듯이 뭐 프리메이슨이 뭐 어쩌고 저쩌고는 막 아는데,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 하나 끊어내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게 과연 건강한 종말론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제 말은 그걸 무시하고 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허락하신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만날 때 그러시겠어요? 너는 종말을 알았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살다 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에 대한 목적과 관심과 삶에 대한 모든 태도들이 건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도 슈넬레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협받는 지상 공동체가 천상의 승리를 확실히 보장받았음을 전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위협받는 지상 공동체가 천상의 승리를 확실히 보장받았음을 전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휴거가 불발됐어요. 이들이 막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임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찾아보면 군포에 있는 어떤 산부인과에 어떤 산모가 찾아갑니다. 저 낙태 수술해 주세요, 이래요. 근데 이 산모가 아이를 정말 원하고 간절히 바래서 겨우겨우 갖게 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아이를 뵌 자들이 저주받는다 했어요. 저 낙태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셋,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다 자기 집에 있는 뭐 냉장고니 뭐니 다 자기 친척들에게 막 나눠주고 통장 정리하고 재산을 팔아버리더니 와 그냥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론은 이거예요. 이 땅에 소망 없다. 주님 재림하신다. 우린 휴거돼야 된다. 아니,
휴거 될 때 냉장고 있으면 들고 못 올라가니까 무거울까 봐 그거 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이상한 이상한 말씀에 씌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는가? 따라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책, 승리의 책.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책. 그리고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항상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왜? 다 주님을 기다렸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지막 때를 산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산 거예요. 물론 그 시기가 더 초대교회 성도보다 우리가 더 주님의 재림에 가깝겠죠. 그렇죠?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칼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들어가 있고 예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요것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묵시로 봐야 될 것을 억지로 풀어내서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푼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이러면서 갑자기 제렘, 여인의 후손 막 이렇게 하다 이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네 할아버지인데 그가 여인의 후손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다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을 문자로 풀거나 문자로 풀어야 될 것을 상징으로 풀게 됐을 때 혼용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교리에 껴맞춰서 이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주 탄탄하게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놓지만 이들 들어가면 허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은 하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라는 것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처럼, 뭔가 더 행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단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한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리와 이 진리만 굳게 붙잡고 있어도 쉽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에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서신, 편지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세기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11명의 사도들을 다 지금 순교당했잖아요.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난 끝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이긴 자,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닌 것이, 사도 요한의 입장을 보시란 말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내 앞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막 능력행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으며 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죠. 사도들이 온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함께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고,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됐고, 많은 핍박 가운데 그냥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어요. 사람들이 가둬놨어요. 거기서 비참합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 친구들은 다 죽었고,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은 다 목베임 당했고, 창에 찔렸고, 톱에 쓸렸고, 기름가마에 튀겨졌고, 이 소식을 알면서 나는 언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그가 비참한, 인간으로 봤을 때 비참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과 완전 대조되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가운데 열어주셔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는 이거는 지금의 자신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가 동일하게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만약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따라해 봅시다. 영적 나태함을 벗어나라. 예,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태만해지고, 왜? 주님을 오라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죠. 후유증처럼. 엄청 로마의 그 압제 아래 너무나 큰 핍박이 있는데, 주님 대환란이라면 이 정도겠습니다. 이 대환란 후에 주님 오시겠군요 하면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집니다. 때로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왜? 당장 내 앞에 이것을 타협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영적으로 타협하고 나태해지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게 대표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는 7개 교회에게 편지를 하지만, 이것은 현대의 우리 교회에게도 주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봐도 방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나태함을 벗어나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은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은 구별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주시는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힘겨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주님이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견뎌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등등의,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은, 타협하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환난에서도 나를 붙잡고 이기면, 내가 너의 인생 보장해 줄게, 책임져 줄게. 이 땅이 끝이 아니란다. 저 하늘에 너의 자리가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의 신분과 이기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이 아닌 채, 원래 이것 말고도 엄청 제가 어제 마을장과 나누면서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들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요 정도만 우리가 잃지 않아도, 요 정도만 붙잡아도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볼 때 초대교회 지체들의 상황이 돼보고, 상상해보고, 내가 그곳에 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이 마음으로 예수를 붙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타협해야 될 일들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네,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본론이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네, 간증도 있었고 하니까 제가 아주 이번 1년은 그냥 요한계시록만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음 주 제가 1절부터 3절 다시 말씀을 나눌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즌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고, 우리 청년들 혹시 초신자들 어려우면 메시지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이나 현대어 버전들을 좀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런 의미들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모르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 내가 이거를 꼭 이 상징을 풀어내리라, 홍보석이 뭐야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계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방향대로 우리가 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접하고 제 안에 막 이것들이 부어질 때마다 엄청 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때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죠. 우리 마라나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마라나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은 우리 그 끝에서 주를 맞이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소망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주님, 우리가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 그 끝에서 주님을 맞이합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여러분, 하늘을 열어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아까 말했던 다미 선교회처럼 광신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말하며 이 어려움들과 핍박을 이겨냈던 초대교회 그 1세기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지금의 현실의 처지와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려는 모습,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이 하늘과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이 마음은요, 현실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모습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왕권을 올려드리세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지금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미래와 장래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현실을 주님께 동침받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우리 인생의 영광을 인생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열어놓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인내며 우리의 삶의 간증이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삶, 기도합시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지체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중보해야 될 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냥 남의 일이지 생각한다면 우리 정말 종말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국가 다 엄청난 극심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제가 친분이 있었던 어떤 선교사님은 튀르키예에서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환란이 있는 그 국가에 하나님 이때에 이제 그곳에 숨겨져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이 사랑의 힘으로 섬길 기회가 싸우니 하나님 이때에 낮아진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이 아픔을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곳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마음 주실 대로 마음껏 블레싱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살려주십시오. 영과 육이 죽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동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왕이신 마라나타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예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구조 작업들이 하나님의 깨워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였고 많은 이들이 살게 하십시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늘과 땅에서 주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성경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들에게 생명 나의 목숨 나의 구조역까지 뛰어든 모든 구조자들을 축복하여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있게 주님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은혜 아니면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자들, 한 인생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인생들을 영원한 예수 피로 속량하시고 주님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달릴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섬길 힘과 능력을 받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라나타가 우리의 소망이며 힘됨을 우리의 몸소 체험하는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요한계시록과 함께 열어갑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결단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시즌 잠자는 교회와 같은 성도들은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삶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마라나타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가진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때 마지막을 알고 내 삶의 데스티니를 알아 그 방향으로 타협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